5월 30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주시고 또 어느덧 5월 끝자락에 올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의 또 반년을 우리가 또 2023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또 한 해를 잘 그 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3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그리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을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은 여러분 또 내일도 이제 보시고 하시겠지만 24장 안에서 자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무엘하 24장 안에서도 많은 편집의 과정이 거쳐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읽으신다면 아마 해석과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윗의 또 하나의 실수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지금 첫 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때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우리 예배하지만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근본적인 잘못된 그런 유전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는 가운데 다윗 또한 왕으로서 이것을 잘 지키고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사하라라는 그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지 왕으로서 파악하라는 것인데, 다윗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할 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군대의 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왜 군대 수를 파악합니까? 어차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다윗은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그래 너가 잘못한 건 너가 인정한다면 이제 내가 3가지 벌을 줄 테니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에게는 이런 벌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하나님께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정말 지금 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3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 사흘 동안 3일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3번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낸 퀴즈에 다윗은 정답을 맞춘 것일까요? 아니면 틀린 것을 틀렸을까요? 바로 정답을 맞춘 겁니다. 왜 그랬냐면 기근이라는 것은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기근이 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우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곡식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쫓겨다닌다? 이미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경험이 많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닌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도망다니는 거 전문가예요. 도망다닐 때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사무엘 상과 하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미친 척을 하고 뭐 이렇게 상황을 피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도 받고 음식도 얻어먹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전염병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치유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군대의 수를 카운트했던 인구조사가 잘못된 그 자신의 죄를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3번째 전염병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였는데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사람의 손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이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여호와의 손에 그냥 무조건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도저히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는 가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사람의 인맥으로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들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또 우리 병간호 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월 마지막 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질문을 함께 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재촉하거나 고집하고 있진 않나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벌들을 제시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자복할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세계 등대 교회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우리가 어리석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또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